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도서 3장을 읽습니다. 디도서의 마지막 장을 읽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사회생활과 연계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이단들에 대한 대처 방안, 그들을 어떻게 경계하고 대처할 것인지 대해서 교훈이 이어집니다. 내용을 보죠.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에게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게 사회적 질서를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길 준비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말씀에 따라 서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 가르치고 사랑하는 일. 이런 일이 다 선한 일이겠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행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주어진 환경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또 다투지 마라. 비방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헐뜯고 그것을 이제 구실로 삼아서 그 다투는 일이 빌미가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도리어 비방하지 말고 도리어 관용하라. 허물을 보고 약점을 보고 생각해 봤을 때 도리어 관용하라. 잘못된 일에 대하여 관용하는 게 쉽습니까? 잘못된 일을 가지고 비방하고 다투는 게 쉽습니까? 대개 이제 잘못된 일을 볼 때는 자신의 공의 기준으로 다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면서도 나는 옳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일, 잘못된 일 또는 연약한 일을 봤을 때 도리어 관용하여 실수가 있음을 생각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에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각성과 내가 공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질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지 마는 것이 아니고 또 따라 할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가려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다른 자들에게 또는 사회 안에서 다른 자가 맞물려 있을 때 그들의 허물을 어떻게 보고 다뤄야 할 것이냐. 즉 비방하지고 다투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관용하며 살피라. 범사의 온유함을, 관용과 맞물려 나가죠. 관용하면 온유함이 드러나고 비방하면 다툼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에 기억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이분이 예수님 믿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 그것을 행하게 하라고 디도에게 목회적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과 달리 왜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뭐 우리에게 자연의 성정을 거슬리는 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또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 답은 3절부터 나오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여기 길게 나온 3절의 내용은요, 2절에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할 때 비방과 다투는 자들의 설명이 잘 쭉 풀어진 겁니다. 왜 서로 비방하고 다투게 될까요? 어리석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상을 보는 자신을 바라본 눈이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우리의 질서에 따라서 통치자들 권세하는 자들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인 줄 알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겸비함과 자기 낮춤이 없는 자들, 항상 저항과 반항과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이해를 갖고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위하여 정해진 질서를 못 보는 것이죠. 자기가 억울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속은 자다. 영적으로 속고 거짓에 속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과 행락의 종노산 자들이니까 이들의 생활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욕을 즐기고 행락, 모든 즐거움과 탐욕과 쾌락에 자기 마음을 뺏기고 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은 그곳에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쓰나? 행락과 정욕에. 돈은 어떻게 쓰나? 행락과 정욕에.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열정을 어떻게 쓰나? 했더니 그것도 역시
정욕과 행락에 쓴다. 이런 자들인 거죠. 그런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의 이전 모습이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다. 그리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 안에 그 악을 행하고자 하는 또 자기 정욕하고자 하는 뜻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걸 어떻게든지 기회를 얻어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전엔 다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도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성품 안에서 때때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있죠. 성도의 착한 중생자의 심령에 괴로움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냐면 4절에 새로운 은혜가 발기차게 비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 자비로움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해 보실까요? 그럴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패차 미워하는 그런 분노와 다툼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5절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있는데 그거로 말미암지 않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행위가 부족해서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5절 하반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중생의 역사를 주셔서 더러운 마음이요, 잘못된 마음이요, 가증한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중생자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감화와 역사로 이래서 우리 마음에 거칠고 과거에 전에도 그랬던 모습을 점점 벗어나가는 거죠. 그걸 씻음이 되고 그 씻음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으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를 말하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그 은혜를 일으키는 작용력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과거의 육체의 부패한 모습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7절에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7절 그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그룹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이 과연 이루어져서 한 천국의 유업이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본질과 은혜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그것이 얼마나 긍휼하심이 내게 컸는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전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살수는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쌓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로 살면 안 되고, 따라서 그냥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면 피차 비방하고 다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원리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쭉 설명하고 따라 성도의 생활적인 적용까지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8절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과연 신실하고 믿을만 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굳세게 말하라 하는 것은 그 말한 내용을 과연 진리인 줄 확신의 마음으로 하라라는 그 디도의 주관적 측면도 있지만요. 이것을 굳센 마음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겠고 밖에서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이것이 참된 복음이요 라고 말할 만큼 담대함과 굳셈을 가져라. 그 굳셈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즉 성도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조심하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선한 일을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됩니다. 이런 일에 힘쓰기도 정력을 다 사용하고 집중하기도 바쁘고 우리가 참 넉넉지 못하고 부족하다 할 텐데, 이단에 속한 자들이 와서 회방질할 때 어떻게 그들 대해야 되겠습니까? 9절부터 보면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변론이야 서로 이야기 나다가 내가 옳다라고 자기 입장을 이렇게 합리화하시고 설명하는 애씀이죠. 이단과 앞에서 우리 입장이 얼마나 옳은가를 자꾸 말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상대방의 비방에, 헛된 비방에 자기를 방어하는 일이 벌어져요. 상대방 우리를 중상모략해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고 내가 생각을 가는 것을 끌어내서 왜곡해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내 생각을 비방합니까? 왜곡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일 자체가 그들과 할 때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걸 끌어내기 때문에 어리석은 변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은 적당한 범위에서 거리를 둬두는 것이 낫습니다. 족보 이야기와 그래서 족보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가문의 자랑과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족보를 쭉 이어가면서 우리는 언제 때 올라가면 또 모세 때 아니 아브라함 때 그 언제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래서 쭉 자랑하는 신화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누가 옳은 것인가 따지다 보면 마치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죠. 바른 율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따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복음을 멀어지게 되죠. 자기 의와 비방과 다툼이 불타오르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 해도 그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고자 해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 일에 방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끔 되어지는 일을 조장하는 자들은 이단이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10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 이단은 아니지만 이런 일에 빠져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할 것이로되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한두 번 그것은 아니요 라고 말한 뒤에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싶으면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된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만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부패에 있어서 정죄를 스스로 받은 자가 왜 불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는 자니 그들로부터 훈계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지죠. 사람으로서는 훈계를 한두 번 해놓고 이단을 돌이키지 못하는데 멀리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돌이켜 부르는 은혜가 있으면 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그 자기 고집과 주장에 따라서 결국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12절부터 14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자의 사역자를 서로 다시 배정하는 얘기 나옵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데마와 두기고를 디도 있는 그레다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도를 좀 불러오길 위해서 사역자가 비면 안 되니까. 아데마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두기고는 좀 알아요. 아시아 출신이고요. 바울이 1차 로마 감독에 있을 때 오네시모와 함께 소아실 방문하여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쭉 전하고 온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죠. 디도를 니고볼리로 부르는 것은 니고볼리는 그 달마시안 지역 근처에 선교하기 좋은 데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과동하기로 즉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그동안에 디도를 좀 불러서 의논하고 싶은 곳이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이제 사역지를 다시 조정하고 배치하는 것이죠. 13절 하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겁니다. 율법교사 세나가 정확히 누군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고요.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나서 성경을 다시 쭉 배우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볼로는 훌륭한 일꾼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급히 먼저 보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는 것은 급히란 말과 연결시켜 봐야 돼요. 급히는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잘 근면하게 잘 준비하여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급히란 말이 실제 시간적으로 서둘러서 빨리빨리 한다는 뜻도 있지만요. 근면하게 내용을 잘 빠짐없이 잘 보고 한다. 부지런히 준비한다 이런 뜻이죠. 부지런히 무엇을 준비할까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볼로와 세나를 보낼 때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내용을 잘 챙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 이동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14절 가게 되면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세나와 아볼로 급히 먼저 보내 그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보내라 하고 14절엔 그런 일이 좋은 일이다. 그런 일이 좋은 일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열매 없는 자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나가는 일에 너희가 손을 모으고 힘써라.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걸 잘 배워갈 수 있는 훈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라는 뜻이 되어지겠죠. 디도라고 하면 이렇게 목양을 하도록 교인들에게 과제를 준 겁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과제를 주고 인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무난하니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자가 무난하다. 이거 보편교회 서로 떨어져 있고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난하니 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름도 기억하고 내용도 기억해서 만날 때 한 그리스도 형제임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피차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사도원 디도서를 마치게 됩니다. 역시 축도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훨씬 실천적이고 또 다 알 것 같지만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일깨워 행하게 함으로 사도적 교훈의 무게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열매 없는 자처럼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령과 은혜를 한번 각성하면서 이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해가는 그런 자들로 살 수 있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께 도우실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